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통을 잘 견뎌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장통이라 그러지요. 성장통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강정민 목사님의 목회 서신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통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듯이, 빛이 있고 어둠이 있듯이 고통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고통을 원수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처럼 껴안고 사십시오. 엄밀한 의미에서 고통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고통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삶에 만나는 모든 고통들을 하나도 허비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자랄 때도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숙해져 가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자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성장통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통을 잘 통과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된 모습으로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통을 잘 겪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젠가 알리슨 테이시라는 사람이 쓴 기사를 읽다가 귀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제목이 완벽한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 손톱이 가르쳐준 교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알리슨이 결혼을 해서 이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손톱이 자라서 깎아줄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기 손이 너무 작고 손톱이 종이장처럼 얇아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알리슨이 아기를 데리고 이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아기 손톱을 좀 깎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거는 엄마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빙긋이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어 아기 손톱을 좀 깎아줘야 되겠다 하고는 아기를 재워놓고 손톱깎이를 찾아서 아기 손톱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손톱을 잘랐는데 아주 잘 잘랐어요. 아, 이렇게 쉬운 거를 괜히 겁을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두 번째 손톱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가 앙 하고 우는 겁니다. 이 손가락을 보니까 손가락 끝에서 피가 송송 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갑자기 이 엄마의 마음 가운데 걱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요. 어떻게 할지를 몰라 당황하다가 그만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 실패감과 좌절감이 밀려오는데요. 나는 완벽한 엄마가 될 수 없어.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을 거야. 나는 실패했어. 이러한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그 후에 알리스는 자녀 양육 세미나를 듣기로 했어요. 세미나에 갔더니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완벽하게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을지에 대해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실수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 자신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당신이 계속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아기는 절대로 혼자서 저절로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리스는 그 말을 듣고 그제서야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네 아이를 둔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맞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저 금방 우리는 성숙해져 가고 금방 완벽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가 뛰어다니는 것을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지요. 우리는 실수할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거예요. 우리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바로 영적인 성장통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 성장통을 잘 이겨내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회복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치유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날마다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그 길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로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 나는 실패했어. 라는 그러한 자책하는 마음 여러분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완벽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 조금씩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한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숙해져 가야 한다. 구원받은 백성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디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되지요. 날마다 조금씩 꾸준하게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실수도 할 거예요. 넘어지기도 할 거예요.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 너 실수하면 그대로 아웃이야. 혹은 너 3번까지는 봐주는데 너 3번 실수하면 삼진 아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실수할 거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넘어질 것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좋아하시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할 것 같으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필요가 없으셨잖아요. 우리가 다 잘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실수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들도 넘어졌고요.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실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났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또다시 일어나 우리는 믿음의 행진을 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한마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결코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잠자리에 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하루 동안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소원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나는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런 자녀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기뻐하면 자녀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그런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쉬운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과연 어떤 일일까요? 예, 그것은 믿음의 삶이지요.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요. 예,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이렇게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남들한테 원망 들을 일 하지 말라, 남들하고 시비에 휩쓸리지 말라,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들, 그 엄청난 기적들, 그 기적의 역사들을 그들은 목격했고 보았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요, 그 갈라진 홍해바다 사이를 그들은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믿음직스러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하지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지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요. 왜 맨날 만나만 주느냐고 불평하지요. 고기를 주니까 고기가 질기다고 불평하지요. 양념은 없느냐, 마늘은 없느냐 불평하지요. 계속해서 그들은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예, 물론 불평할 수 있지요. 근데 그래도 좀 나아지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년간을 주구장창 불평과 원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 후에 믿음의 2세대들이 자기 부모님 세대들을 보니까 말이죠, 저렇게 살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지요. 아, 우리는 저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에서 불평과 원망을 제하기 시작했지요. 여러분, 믿음의 2세대들은 광야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란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말씀의 시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요단강이 물이 철철 흘러 넘쳤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순종했다니까요. 그 물속으로 그들은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의 강물이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전쟁하기 전에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아니, 지금 적들이 앞에 있는데 말이지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니요. 여러분, 이것은 자멸하라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적들에게 모두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다 한꺼번에 할례를 받으면 우리 다 자멸할 수 있으니까 우리 반씩만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 40년간 겪어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싸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에서 원망과
시기하는 마음과 다투는 마음과 불평의 마음을 자꾸만 빼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날마다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무슨 일을 하자 그럴 때에 여러분, 그래서 온 마음으로 다 함께 마음을 합해 순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슨 불의를 행하자, 무슨 불법을 행하자, 무슨 이단을 하자, 여러분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요?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따라 나아갈 때,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이에요. 네, 물론 내 경험하고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도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믿음은요, 논리 가지고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자꾸만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이지요. 내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자꾸 빼내야 돼요. 다투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죠.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이다 그랬어요. 저희가 시골에서 어릴 적 자랄 때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장작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쌓아놔서 겨울을 나곤 했습니다. 장작을 준비하는데 보통 제 형님들이 이제 장작을 도끼로 패서 그것을 쌓아놓는데 가끔은 제가 형님들 대신 장작을 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작을 팰 때 보면 말이죠, 이렇게 장작을 세워놓고 도끼를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적어도 3번 정도를 내리치면 대부분의 나무들이 이렇게 쩍쩍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무리 내리쳐도 갈라지지 않는 그러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은 어떤 나무들인지 아십니까? 이 결이 올바르지 않고 이게 결이 이렇게 비틀어지고 틀어진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결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내려쳐도 그것이 갈라지지를 않아요. 잘못 치면 그것은 도끼가 이렇게 튀어나와서 큰 그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도 보면 말이지요, 그런 것 같아요. 마음결이 올바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으면 그 말씀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은혜가 내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삶에 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성숙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도 비판적으로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는 말의 반대말이 뭐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그랬죠. 여러분,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러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그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이런 말씀을 보면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기뻐 받아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흠없고 순전한 양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양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맹수같이 사납고 이리같이 공격적이고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해주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사나운 맹수들을 양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만드신 후에 늑대들이 득실거리는 그러한 세상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거는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늑대의 밥이 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늑대를 상대해서 싸워서 이길 무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양이 될 때 우리의 날카로운 이빨이 다 뽑혔고요, 우리의 날카로운 발톱도 다 뽑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 탈싹부터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지요. 날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요, 승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흠없고 순전한 어린 양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기뻐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는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내적 증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면,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외적 증거는 바로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지요. 타락한 이 세상의 특징은 죽음과 어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지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그럽니다. 어두움 가운데 시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는 바로 이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오늘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빛이라면 교회는 아마 빛을 비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겠지요. 캄캄한 망망대해 방황하는 배들이 그 등대의 불빛을 바라보고 무사히 항구로 살아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뉴네이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영혼 구원과 이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이 사명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요. 사명을 잃어버린 성도,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물살에 그저 떠내려가는 그저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테오도로 웨델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다가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종종 파손 사고가 발생하는 위험한 해안가에 작은 구조대가 있었다. 오두막에 불과한 건물에 배 한 척이 전부였지만 헌신된 구조대원들은 끊임없이 바다를 주시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밤낮 실종자를 찾는 일에 열중했다. 구출된 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이 구조대에 관심을 보이자 그들은 더욱 시간과 재정과 노력을 들여 헌신을 다했다. 새로운 배가 생기고 대원들도 늘어나면서 구조대는 날로 성장했다. 그런데 대원 중 일부는 건물이 낡고 제대로 갖춰진 게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바다에서 구출된 사람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야전 침대를 푹신한 침대로 바꾸고 건물도 더 넓혔다. 좋은 가구들도 들여놓았다. 이제 구조대 건물은 회원들이 즐겨 모이는 장소가 되었다. 그들은 내부를 사교 클럽처럼 꾸몄다. 구조에 사용되었던 물건들로 한쪽에 박물관도 멋지게 만들었다. 그들은 구조 임무에 더 이상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구조선에 탈 대원들을 따로 채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조하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사람을 뽑았다. 그러던 중 바다에서 대형 선박이 파손하였다. 채용된 구조대원들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 왔다. 구출된 사람들은 지저분했고 몸 상태도 좋지 않았다. 아름답게 단장한 클럽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클럽 밖에 임시 샤워 부스를 만들고 구조된 사람들이 몸을 깨끗이 씻은 후에야 클럽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후에 열린 회의에서 클럽 회원들은 서로 싸우며 다투며 분분한 의견을 내세웠다. 클럽이 사교 활동에 방해가 되고 불쾌하기까지 한 구조 활동을 중단하다는 주장이 대부분이었다. 일부 회원들은 구조 활동이 클럽의 본래 목적이며 클럽의 이름이 여전히 구조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결에 붙인 결과 파손당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따로 나가 구조대를 세우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그래서 바닷가에 새로운 구조대가 또 창설되었다. 오늘날 그 지역에 가면 그렇게 세워진 사교 클럽들이 해안가를 따라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빈번한 파손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다가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사교 클럽을 지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대로서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교회 다니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즐기면서 그냥 교회 생활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을 절대로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망각하면 우리 교회는 한낱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의 사명을 가슴에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고, 날마다 매일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잡습니다. 주여, 이 사명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놓고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뉴네이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